말씀을 보니까는 마음을 잘 지키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결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입, 말에 대해서, 그리고 시선, 눈길에 대해서, 그리고 발걸음,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,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입이에요.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말은 마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죠. 말에는 흔적들이 있어요. 내 말을 잘 살펴보면은 나의 경험이 있고요. 또 나의 사고방식이 있고 또 태도와 또 흔적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. 제 말을 한번 이렇게 설교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또 보통 때 쓰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. 뭐 이런 말도 자주 쓰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주 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자주 쓰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쓰던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었다라는 거죠.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시는 분께서, 제가 청년 때였어요. 아니, 뚜껑을 왜 떡궁이라고 부르느냐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뚜껑을 떡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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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렀던지 그게 말이 익숙해져서 떡궁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이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는 내 삶의 경험이 묻어나서 그게 마음에 자리 잡고 또 자리 잡은 마음에 자리 잡은 그러한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, 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. 오늘 말씀 보니까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, 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 구부러졌다, 삐뚤어졌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멀어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. 즉, 내가 나쁜 말을 쓰고 또 무시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, 내 삶의 사고방식,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흘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물론 이 불평과 불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, 이 불평과 불만이 내 삶에서 익숙해질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말씀이죠. 또 반대로 감사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매일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끝에 사랑해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세요. 전에 어머니께서 한 번은 어렸을 때,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을 너무 이제 안 썼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,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를 할 때, 또 집에 들어가실 때, 뭐 만났을 때, 뭐 교회에서도 오셨다가 집에 갈 때 사랑해 아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쓰세요.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그 가실 때가 되셨나라는 이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, 자꾸 그 말을 쓰고 또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 예 저도요 하고 이제 저도 사랑해요 이제 안 썼던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하는 방식은 내 내면에 자리 잡은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.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다라는 그 믿음의 가치가 내 내면에 자리 잡았을 때 내 입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듯이,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 때는 당연히 그러한 모습들이, 그러한 태도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,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영적인 습관을 세워나갈 때
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또 그 내면에서 나오는 입 말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로는 눈이에요.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 2, 3주 전까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면 제가 컴퓨터 글라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알이 떨어진 거예요. 이 줄로 이렇게 돼 있는 알인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알이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말씀 준비를 하거나 또 책을 읽을 때 제가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돋보기가 있는데 막 이러고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안경점에 이제 가져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건 할 수가 없다. 또 이 땜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안경은 워런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뭐 보험으로 이제 안경을 새로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당분간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강력 접착제를 사가지고 붙여서 지금 이렇게 쓰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 글라스를 쓰니까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. 책도 잘 볼 수 있고 컴퓨터도 잘 쓸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시선이 나빠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점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죠. 영적인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적인 시력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개발함에 따라서 그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즉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고요. 또 나의 삶의 영역을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눈에 대한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는 이 말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느냐,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사람은 내가 보고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또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만큼만 꿈을 꾸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것은 보기에 좋아 보였더라라는 이 선악과를 바라봄을 통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욕망하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셨습니까? 내가 어제 바라봤던 것들을 그대로 바라볼 것인가? 아니면은 더 멀리에 있는 것, 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시선을 통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것들,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로는요, 발걸음이에요.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발걸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. 바로 이것은 마음의 최종 결과예요. 내가 입에서 내 마음의 것이 드러나고 또 눈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나의 발걸음은 이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. 이 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요, 꼭 사형장에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제 학교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. 빨리빨리 준비해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일어나는 건 일찍 일어나는데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샤워를 막 1시간 이상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아갈 때는 온갖 인상을
쓰면서 아빠 lock the door 그러면서 이제 나가요. 문을 저보고 잠그라 그러면서 천천히 하다가 또 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에어포드 안 가져갔다고 또 가지고 나가고 이런 거 보시면 정말로 답답해요. 그 태도를 보니까는 얘가 정말로 학교 가기 싫어하는구나 마음이 보이는 거죠.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보면요, 저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. 오늘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라는 말은 편한 길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잘 살피고 정리해서 걷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즉 평탄과 든든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짐하고 결단을 내려서 나의 믿음의 길을 평탄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. 산책길을 가게 되면 요즘은 좀 추워가지고 월요일마다 산책을 안 가고 쇼핑몰 안에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요. 산책길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은요,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평탄하게 이제 좀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. 이것은 우리의 영적 습관을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내가 영적인 그러한 발걸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쌓게 되면은 그 길이 평탄해지고 든든해진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.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. 그렇죠? 하지만 매일같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쌓이다 보면은 힘들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내어놓는 그러한 행동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하고요.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 그 길이 처음 걸었던 그 길보다 보다 평탄하고 든든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? 또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?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점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께 정해지고 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 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진리에 가깝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. 아멘.